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앞뒤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추운데 길 미끄러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영접하는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겠다라고 결심하고 신약 성경 첫 페이지를 딱 펴면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족보 계보가 무슨 의미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계보 안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족보를 읽을 때, 이 계보를 읽을 때 참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대충 읽고 넘어가시죠. 이렇게 재미없는, 지루한, 그리고 흥미롭지 않은 이런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는 제일 먼저 기록하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참 지루하고 어려운,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족보를 맨 처음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의 문화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족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도 20대 때 어디 가면 제일 많이 이렇게 자주 묻는 얘기가 어디가 항시냐, 본관은 어디냐, 무슨 파냐, 몇 대 손이냐,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묻는 질문을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별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런 족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 족보, 이 계보를 통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계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메시아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대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강대국의 속박 가운데 또 이 압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정치적으로 독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예언한 메시아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신 구원자를 이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 마태가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 중에 하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 그 씨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다윗의 몸에서 날 씨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다윗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가운데 다윗의 몸에서 날 씨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의 이 계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 자료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전 2000년경에 살아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약 1000년경에 살았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지금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확신하고 계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을 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2000년, 10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이 증자라고 한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증자가 이 아내와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아내가 이제 장에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장에 따라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 증자의 아내가 아이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장 다녀와서 돼지를 잡아 맛있는 반찬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갔다 올게. 이렇게 이 증자의 아내가 아이들을 달랬어요. 이 아이들이 고기 반찬을 먹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울음을 멈추고 엄마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증자의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장을 보고 돌아왔더니 그때 증자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자기 집의 재산인, 소중한 재산인 이 돼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귀한 이 재산인 이 돼지를 잡으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증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에게 고기 반찬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지 않소? 당신이 아이들에게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소?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자 이 아내가 아이 그거야 애들이 하도 보채고 울고 그러니까 달래려고 그냥 한 얘기죠. 어떻게 우리 집의 이 재산 이 돼지를 어떻게 잡습니까? 라고 만류했어요. 근데 이 증자가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들에게 거짓말해서 되겠소. 애들은 부모를 따라 배우고 행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애들이 무엇을 배우겠소?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아주 기어코 이 집안의 재산 이 돼지를 잡아서 아이들에게 저녁에 반찬으로 저녁 고기 반찬을 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한 하찮은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하찮은 약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변경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경하지 않고 취소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에 약속하시고 또 다윗에게 1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이 죽으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내가 눈을 떴을 때 난 천국에 있을 거야.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잘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떤 때는 좀 확신이 들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확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면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한 주간을 살았는데 좀 잘 못 살았어요. 죄도 좀 많이 짓고 하나님과는 좀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좀 하나님과 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산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상황과 환경,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전히 아리까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감정과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구원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계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6절까지에 언급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계보는 17절 말씀에 보면 마태가 14대로 나눠서 세 시기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이 포로기까지 14대, 포로기에서 또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14대로 세 개의 시기로 예수님의 계보를 구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14대로 구분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마트리아. 제가 이걸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에는요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기억하면 1, 니은하면 2, 디귿하면 3, 이렇게 자음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뜻을 전하는 것을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14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윗의 이름을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보면 어떤 자음을 쓰는가 하면 달렛, 바브, 달렛, 요 세 개의 자음으로 이 다윗의 이름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달렛이라고 하는 요 자음에 해당되는 숫자는 4예요. 그리고 중간에 바브라고 하는 이 자음에 해당되는 숫자는 6입니다. 그래서 4, 6, 4, 이게 다윗의 이름에 부여된 숫자예요. 그걸 합치면 얼마일까요? 14가 나와요. 14. 그래서 14라고 하는 숫자는요 다윗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14대라고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한 것은 다윗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의 첫 번째 시기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이 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다윗 왕조가 형성되어진 것을 중심으로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시기는 다윗에서부터 포로기까지죠. 이 다윗의 왕조가 몰락해가는 그 상황,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기,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진 걸까요?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 새로운 시대를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세 번째 시기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계보에 나오는 이름들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왕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계보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족보를 읽으면서 아까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의미도 잘 모르고 또 인물도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족보 읽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 족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세대가 딱 정리되어지고 다음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어진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인물이 마지막 족보에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요 이 족보를 보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족보의 그 의미, 족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국이 시작됐다,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든 자들에게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또 사역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죠.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없고 어디에 있다라고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그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다스린다,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다스리실까요?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과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또 우리 가정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맞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우리가 대림절과 성탄절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의 왕으로, 또 우리 교회의 왕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 나라 이 땅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계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족보를 통해서 왕을 소개하고 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소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족보에서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사람들은 빼고 자랑스럽고 좀 훌륭한 사람들을 족보에다 많이 넣어야겠죠.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저희 작은아버지께서요,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족보에 대한 얘기를 막 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니까 무슨 족보에 대한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보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족보에 대해서, 저희 집안 족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고등학교 미술책에 강세왕이라고 하는 분의 그림이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제가 처음에 강세왕 같은 강시네.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이 이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신가 보다 이러고 넘어갔는데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 강세왕이 저의 조상인 거예요. 저의 조상. 이 강세왕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영조 종조 때 문인이셨어요. 그리고 소화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씨와 그림에 아주 뛰어나신 분이셔갖고 당시에 이 그림과 이 서체에 학풍에 영향을 많이 주셨던 분이 이 강세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광세왕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 고등학교 미술책에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예조 판서까지 올라오신 분이에요. 제가 그 분을 알고 난 이후에 제가 그분의 조상이고 제가 그분의 후손인 거예요. 와, 내가 대단한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구나 라고 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족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나라에 진짜 이렇게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양반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왕족 출신이라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에 양반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왕족 출신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이 17세기, 18세기에 족보가 만들어질 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와서 이 족보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족보의 90%는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예를 든다면 족보를 만들 때 박혁거세 이런 분들은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씨면 무조건 유명한 분들 이렇게 이름을 따다가 족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족보, 양반이다, 왕족 출신이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족보는 90%는 가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가짜 족보가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가문이 괜찮은 가문이고 또 그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임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족보에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자랑할 만한 사람들을 참 많이 넣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그런 족보하고는 좀 달라요. 훌륭한 사람, 자랑스러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네 명의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이름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이 유대인들의 족보도 그래요.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굉장히 천대받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어요. 이 여자들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을 권리도 없었고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이 효력이 없었어요. 증언과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을 정도로 무시받았던 존재들이 바로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사람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리고 노예와 비슷하게 취급받던 존재들이 바로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의 이름이 유대인의 그 족보에 딱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 이 네 명의 여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은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말은 가나안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가나안의 그 여리고성에 거주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룻은 모압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이 우리아가 헷 족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세바도 헷 족속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네 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은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하면요, 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개와 같은 존재.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고 죄인시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창조했는가?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창조했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아주 천대하고 경멸하고 무시를 했어요. 그랬던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네 명의 여인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참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들이에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족속의, 유다의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며느리인 이 다말이요,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인 이 유다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대를 이어요. 굉장히 오늘날 우리로 보면 부도덕한 그런 여인이죠. 그리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생이 뭡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창녀인 거죠. 창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재혼을 한 여인입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간음했던 여인이죠. 이렇게 이 예수님의 계보에 언급되고 있는 이 네 명의 여인들은 이방인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부도덕하고 흠이 많은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 족보에서 이 네 명의 여인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방인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죄인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죄인인 여자들의 이름이 계보에 올라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 네 명의 여자들의 그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이유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나 죄인이나 이방인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고 같이 먹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물었는가 하면, 왜 너희 선생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왜 밥을 먹느냐? 왜 부정타게 왜 같이 밥을 먹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보는 유대이든 이방인이든 혈통과 상관없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접하는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할까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림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고 또 간절히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 죄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고 죄의 짐과 무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은 간절히 기다려주고 또 영접하고자 하는 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영접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가운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가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대림절 성탄절을 보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내 마음에서부터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보내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인만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영접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의미들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오늘 이 밤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눈을 뜰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내 마음에 예수님 왕으로 와 주십시오. 또 우리 가정의 왕으로 와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직장과 일터에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교회와 직장과 일터 가운데 왕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죠.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기다려지고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족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하여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느낌과 감정,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 직장,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다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또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